안녕하세요. 저희 교육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샛별입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인트로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가운데요. 보통 김철현 전도사님과 김샤론 사모님께서 인트로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영재 형제, 성원 형제,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저희가 인트로로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계속 드릴 계획입니다. 저희가 말씀만으로 접했는데요. 이렇게 저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제가 섬기고 있는 어스틴 교회 건물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인트로를 찍는 것도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할 때 모이는 건물입니다. 저희가 리오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UT 캠퍼스, 어스틴 캠퍼스와 걸어서 한 5분 거리여서 학생들도 많이 오고, 사실 리오 건물에서 이렇게 저쪽에서 보이는 타워가 이 타워가 UT 어스틴 학교 타워이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캠퍼스 투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주중에 낮에는 저희가 여기에서 많은 형제 자매분들이 자택근무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여기는 자매분들이 일하시는 곳이고요. 이렇게 쭉 들어가 보면은 여기가 입구고, 여기는 조금 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이 이렇게 저희가 조그만한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이 있어서 다행히도 이렇게 먹을 것을 많이 요리를 하죠. 그리고 이 뒤쪽에는 이렇게 몇 개의 방들이 쭉 있는데요. 미팅을 할 수 있는 방들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여기는 그리고 테크 부스가 있고요. 여기는 저희 두 개의 방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방이고요. 저쪽으로 조금 더 들어와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형제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제가 보통 일을 하는 곳인데요. 여기 좀 더 봐보면 여기는 몇몇의 형제분들이 암벽 등반을 좋아해서 여기에 아예 그냥 조그만하게 암벽 등반 연습할 것을 지어버렸습니다. 저희가 일하면서 조금씩 쉴 때 이렇게 운동하고 있고요. 뭐 이런저런 운동기구도 있어서 형제들과 같이 이렇게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학생들을 섬기고 말씀을 듣고 있는 어스틴 교회 성전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다른 모습으로 인트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저희가 찬양 한 곡을 부르고 마태복음 설교를 같이 계속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샛별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어스틴이 어떠한지 말로만 계속 업데이트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 전에 동영상으로 제가 있는 어스틴 교회 성전과 교회 분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는 말씀만 전해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말씀드릴 주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인트로를 통해서 저희의 사역, 삶 등등을 보여드리고 하나부 가족분들과 이렇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마태복음에서 계속 신상 선교를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전번 주에는 예수님께서 저희가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들었고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말을 엄청 많이 달아서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참 알기 쉽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보여주신 기도의 예, 즉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기도문을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처음부터 천천히 살펴볼 텐데요. 구절을 읽어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주기도문이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편지를 쓸 때 누구한테 쓰는 건지 편지 앞에 이렇게 쓰죠. 그것과 비슷하게 저희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미국에서는 저번 주 일요일이 아버지의 날이었는데요. 한국에서는 그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어머님, 아버님 둘 다 감사를 이렇게 드리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어머니의 날, 그러니까 따로 있고 아버지의 날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아빠가 된 후에 맞는 첫 아버지의 날이어서 사람들이 아버지의 날 축하드려요 이렇게 축하를 해줄 때마다 제가 아빠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아빠가 된 지 뭐 4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아버지가 어떠하셨는지 제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참 생각이 나는 게 정말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시면은 제가 그 집 문에서 들어오실 때 제 동생과 제가 이렇게 뛰어가서 아빠 이렇게 품에 달라드렸다는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제 동생과 제가 둘 다 아버지에게 매달려서 아버지를 반겼던 게 이렇게 생각이 송송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면은 저희가 항상 언제든지 달려가서 품에 담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나죠. 저도 지난 4개월 동안 아빠로서의 역할을 뭐를 했나 생각을 해보면은 특히나 갓난아기여서 그런지 이제 아기가 울 때마다 바로 달려가서 제 아기가 배고파서 울은 건지 뭐 기저귀를 다 갈아야 돼서 운 건지 아니면은 다른 게 필요해서 운 건지 이렇게 한마디로 아이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울음만 듣고 왜 우는 건지 이렇게 잘 몰랐는데 한 2-3개월 정도 된 후에는 이제 거의 울음만 들어도 딱 이 아이가 이거 배고프구나 뭐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요즘에는 한 요 정도만 되면은 아기가 배고플 것 같구나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우유를 주는 한마디로 아기가 필요한 것을 더 잘 알게 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연히 아빠로서 아이가 필요한 것을 챙겨주고 싶은 게 아빠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저희가 기도를 하면서 바로 이런저런 간청을 하기 전에 저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가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로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하여 주시면서 저희가 그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것처럼 저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저희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끝낼 때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오는 주기도문의 서문이죠. 자, 이 서문 뒤에 주기도문을 쭉 보면은 6개의 간청의 기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6개의 간청이 나온 순서가 사실 중요한데요. 첫 번째 3개의 간청은 사실 하나님에 관한 간청이고요. 나머지 3개의 간청은 우리들에 관한 간청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떠한 상황이고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바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에 관한 기도로 저희가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첫 번째 간청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한다라고 들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하기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신성하시다라는 말인데요. 세상에서는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기에 더 생소할 수 있죠. 신성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죄가 있는 인간과는 다르게 죄가 없으신 성스러운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신성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면은 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미 신성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지만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다거나 아니면은 더 안 좋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거룩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는 것이겠지요. 제가 저번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교회에서 아시아 7개의 나라에 1년간 섬길 해외 선교팀을 보냈는데요. 매우 해외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셔서 저희가 살게끔 만들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했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저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 모든 우주에 유일하게 찬양을 받으실 존재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위대한 명령을 따르면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는 것과는 반대로 모독이 되고 더럽혀지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과는 맞지 않는 삶을 살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성직자분들께서 스캔들 아니면 이런저런 이슈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그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비웃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청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룩히 여겨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간청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그때가 올 때까지 현재에 있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살아가면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그 대신에 이 세상과 그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전쟁, 고난, 질병, 질투 등등 이 모든 것들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지 않기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이지만 죄로 인해서 눈물, 사망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죠. 제가 자라면서 그 제 외할머니와 외가 쪽 친척들이랑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참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외할머니 집에 놀러 가서 보는 추억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한 5년 전부터 저희 제 외할머니께서 혈액은 증후군이라는 면역 질환으로 시작해서 그 합병증으로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요. 제가 그 작년에 한국을 방문해서 외할머니를 뵈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천국에서 볼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질병과 사망, 눈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계시는 하나부 가족분들도 그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그 죄로 물든 삶을 보면서 눈물과 애통과 아픈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다가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실 수 있으시기를 제가 기도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간청을 같이 돌아가서 같이 봐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지요. 제가 두 번째 간청에서 말했다시피 하나님이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그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 즉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구주로 오시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내가 일요일에는 뭐 교회 가고 뭐 심지어는 11조를 내고 뭐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보내고 쓰고 싶은 대로 돈을 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파이 차트처럼 내 인생의 한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면은 이 나머지 부분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그 한 조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가족들을 어떻게 이끌며 나아가는지, 어떻게 휴가 시간을 보내고 직장에서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 등등 인생의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물론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한 희생이 있고 값을 치루어야 하면은 이게 쉽지 않지요. 사실 이 세 번째 간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전날 겟세마니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이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아시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위한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내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하나부 가족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간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제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세 가지의 간청은 하나님에 관한 간청이었고요. 이제 우리에 관한 간청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자, 네 번째 간청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오늘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양극적으로 아예 나의 상황과 필요에 대해서만 기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아예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대한 것만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대립되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주기도문 처음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말하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있으셔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상황을 말하며 간구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상황을 소통하면서 쌓아지는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결혼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되었는데요. 제가 제 아내와의 관계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무리 사역과 관계를 직장의 일로 바빠도 아내와 소통하면서 관계를 쌓는 시간을 항상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떠한 감정을 느꼈으며 뭐가 필요했고 등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대충 말 안 해도 잘 알 것 같아도 일부러 말로 표현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을 제가 깨닫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계셔도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의 삶의 상황과 필요가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은 영어 원문은 하루하루의 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치롭게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잠언 30장 8절에 나오는 것과 되게 비슷한데요. 8절을 읽어보면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로또가 돼서 벼락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제가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저의 삶은 하루하루씩 살아가는 것이죠. 엄청 당연한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생각을 다시 해보면 엄청 사실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채워주실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라면서 참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특히나 저희 가족이 경제적으로 빠듯할 때 어떨 때는 저희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정말 소홀해지는 상황까지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섬기시는 교회 분들이 항상 저희들에게 이런저런 먹을 것을 주시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때를 맞춰서 주셨나 할 정도로 반찬이나 음식이 저희가 받으면서 지낸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는 경험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하루하루 채워주시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모습의 기도입니다. 자, 하나부 가족분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신뢰하며 관계를 맺을 수 있으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5번째 간청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4번째 간청이 우리의 육체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한 것이라면 이 5번째 간청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그 영적인 필요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이 5번째 간청을 보면은 2가지의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 지은 그 죄를 저희가 어떻게 대하는지이고요. 2번째 부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 그 2번째 부분입니다. 참, 그 처음 이 구절을 읽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지은 죄를 내가 사하지만 그게 조건이 돼서 내가 하나님께서 지은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저희가 어떤 선행을 해서 죄 사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대신에 저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지은 죄는 정말 작은 것이고 저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서 그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저희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모습은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필립 옌스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 책 중에서 그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소수 백인들이 그 다수의 흑인들을 차별하는 아파테이트 정책으로 많은 차별을 오랜 기간 동안 했는데요. 정말 많은 치욕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이것을 평화적으로 저항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22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아파테이트가 결국에는 그 1992년에 폐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다수의 흑인들이 그 소수의 흑인들에게 복수를 할 것이라고,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정치적 힘을 되찾은 흑인들은 아파테이트를 기독교의 은혜의 말씀에 바탕을 해서 그 백인들이 자신들에게 자신들의 악행을 고백을 한다라면은 백인들에게 용서가 주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때문에 평화적으로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흑인들도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본보기가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정말 감동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고무적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저희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한 죄를 사하려고 할 때 정말 너무 힘듭니다. 용서를 하려고 해도 잘못을 한 당사자는 용서받는 것을 원하지도 않을 때도 있지요. 한마디로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그 상황이 더 복잡하고 쉽게 용서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조롱당하시고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의해서 책찍을 받고 결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은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깨닫기도 전에 그리고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은혜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설교를 듣고 계시는 하나부 가족분들께서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이번 주에 묵상하시면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변의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간청을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는데요. 13절을 읽어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시험 들게 한다라고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이 간청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전혀 겪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시험을 겪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현실이죠. 하지만 어떨 때는 저희가 그 시험에 드는 상황에 처해서 죄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을 약간씩 즐기고 상상하면서 이렇게 빠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할 수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상황에서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드는 시험을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저희의 삶이 부와 권력과 명예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시험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저희의 그 삶이 빈곤과 결핍, 멸시를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리셨다고 이렇게 절망하는 시험이죠. 두 가지의 시험 모두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내 중심으로 이렇게 내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에 빠지게 됩니다. 두 개 다 저희가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에 저희들의 그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천천히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달달이 말 그대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배운 주기도문의 본을 이해를 하면서 저희의 기도에 적용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제가 기도로 그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지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합니다. 특히나 저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항상 저희가 저희의 필요와 간청으로 다가갈 수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저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땅에서 저희들의 뜻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 수 있기를 저희가 기도를 합니다. 저희가 연약해서 물질적, 육체적인 필요가 하루하루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필요를 충족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가 시험이 드는 상황에서 구하여 주옵시고 저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